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이런 거 궁금한 적 없습니까? 뱀은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했을까? 도대체 뱀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아니, 다 떠나서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야?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질문에 어이가 없다고 웃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사탄이니까 그렇지요. 사탄의 본질이 뭡니까? 속이고 죄 짓게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에게는 한 자리 덧셈보다 쉬운 이 질문이 유대교 랍비들에게는 에덴 동산 속 선악과와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는 난제였습니다. 이런 유대인을 보면서 기독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비웃죠. 영적으로 장님이니까 그렇지. 아니, 그게 왜 난제야? 예수님도 못 알아본 아둔한 족속이니 이상할 것도 없네. 선악과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에덴 동산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원어를 몰라서? 아니요, 그런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다는 바로 그 생각, 아니, 바로 그 착각. 일단 논의를 위해서라도 잠시만 뱀을 기독교가 말하는 사탄이라고 간주하자고요.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사탄한테 좋은 게 뭐가 있죠? 그래서 사탄이 얻는 게 뭔데요? 라는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100번 맞다고 치자고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게 사탄의 모든 동기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사탄이 궁극적으로 얻는 게 뭐죠? 그냥 아담 부부 가만히 놔뒀더라면 타락이 없으니 구원도 없고 더불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도 없을 거 아닙니까? 사탄 입장에서 볼 때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질 비참한 운명은 아예 생기지도 않겠죠? 설마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사탄이 멍청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뱀을 아무리 사탄이라고 간주해도 그 동기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점차 분명해질 거고요. 저를 믿고 일단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문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유대인의 입장이라는 말은 달리하면 예수와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지 말고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뱀을 설명하는 구절은 딱 하나, 창세기 3장 1절 뿐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은 그냥 들짐승이고 가장 강교하다. 강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루움입니다. 그런데 이 아루움이라는 단어가 잠언에 아주 많이 나와요. 딱 하나만 살펴볼까요? 12장 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굴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뱀을 설명할 때는 강교하다로 쓰인 아루움. 이 단어가 여기서는 슬기로운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아루움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덕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루움,
이 단어가 하필이면 왜 뱀의 강교함을 묘사하는 데 쓰였을까요? 이건 나중에 살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왜 랍비들에게 뱀의 동기 또는 목적이 난제였는지 그 문제를 먼저 살펴보죠. 뱀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뱀,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도 가장 큰 저주를 받아요. 아니, 그걸 예상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죠? 사실은 뱀 이 녀석 강교하기는커녕 들짐승 중에서 가장 멍청한 놈 아니야?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뱀은 가장 강교하다는 묘사에 어울리지 않게 결과가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랍비들이 머리를 싸맨 거죠. 아니, 도대체 왜 그랬지? 왜 뱀은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져서 아담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도 같이 죽는 자폭의 길을 택한 거지? 게다가 저주 내용을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뱀 때문에 다른 모든 동물들까지 싹 다 저주를 받았거든요. 저주가 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뱀,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게 가장 강교하다는 녀석이 할 짓입니까? 자신뿐 아니라 모든 동물을 다 사지로 몰고 갔다고요? 뱀에 관해서 성경이 완전히 잘못 설명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가장 멍청하고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강교하다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뱀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뱀에게 닥친 결과만 놓고 보면 강교하기는커녕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뱀에게는 놀라운 점이 있어요. 단지 강교하다라는 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지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지금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하와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지 않는다고. 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요. 세상에, 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려면 뱀이 이 말을 하기 전, 그러니까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하는 앞선 장면으로 잠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기억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경고를 할 때 뱀을 비롯해서 그 어떤 동물도 이 세상에 아예 없었다는 거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아니,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뱀이 선악과 먹고 생기는 일을 어떻게 알지? 동물만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와도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하지만 하와가 아는 건 이상할 거 없지요.
나중에 아담한테 들었을 테니까요. 그럼 혹시 아담이 하와한테 알려줄 때 뱀이 엿들은 걸까요? 물론 이것도 기독교에서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난제도 기독교 신학이라는 테두리로 들어가는 순간 한 자릿수 덧셈 수준이 되니까요. 아니, 장난쳐요? 사탄이니까 당연히 알지.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 그런데 기독교의 이런 설명은 사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손바닥처럼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쉬운 덧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리망 가설을 건드린 셈이죠. 자, 뱀이 사탄이라는 이 캐캐묵은 주장은 저기 멀리로 밀어놓자고요. 그나마 말이 되는 건 아담이 하와한테 전달할 때 뱀이 엿들었다, 이건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아무리 엿들었다고 쳐도 뱀이 어떻게 아담도 모르는 사실을 아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말하지 않고 꼭꼭 숨겨놓았던 의중까지 어떻게 속속들이 아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한 경고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다예요. 왜 죽는가에 대한 이유나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죽는다예요. 그런데 뱀이 지금 하와한테 하는 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숨겼던 바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선악과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 봐. 그게 싫어서 그런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나무 이름이 선악과니까. 또 그거 원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면서요. 그러니까 먹으면 선악을 아는 거 당연하지. 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다는 등 오바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 선악과를 다루면서 선악을 아는 게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뱀이 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건 일종의 암호니까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게 하나마나한 누구나 아는 뻔한 소리라면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면서 이런 말 하는 거 웃기게 되잖아요. 3장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게 뻔한 소리라면 하나님의 이런 고백은 소금을 한 주먹 입에 넣은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소금을 먹고 짜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뱀은 하나님이 암호로 표현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뱀과 하와에게로 돌아가죠. 선악과 먹은 결과가 뭡니까? 뱀이 말한 그대로예요.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싫어서 하나님은 그 둘을 쫓아냈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뱀은 하와를 속인 적이 없다는 거. 뱀은 하와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 신약에서 디모데의 전설을 쓴 익명의 저자는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 충성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강하게 훈계하면서 그 이유를 하와에게서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신약 성서에는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구절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쓴 사람보다 더 무식한 사람은 성경에서 남녀 평등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고요. 기억하세요. 하와는 속지 않았어요. 뱀은 하와에게 거짓말한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니까요. 오히려 독자를 속이고 있는 건 디모데전서 저자지요. 없는 사실을 가지고 여자를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뱀에게로 돌아와서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뱀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탄이라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다 읽고 있다는, 사실상 하나님 위에 존재라는 소리가 되니까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것을 전혀 몰랐던 게 분명하거든요. 아예 상상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뱀이 사탄이면 누가 진짜 전지전능할까요?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까지 다 읽고 있는 사탄일까요? 사탄이 한 수가 아니라 최소한 몇 수는 더 위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뱀을 자꾸 사탄으로 몬다고 기독교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뱀이 알려준 진실, 숨겨진 하나님의 의중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봐 걱정하는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고 자신 있게 말해요. 이 말이 틀렸나요? 아니요. 뱀은 거짓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담 부부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했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먹는 그날 바로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아담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뱀의 말이 맞았죠. 물론 영적으로 그 순간 바로 죽었다. 뭐든지 사탄 아니면 영적으로 갖다 돌리는 억지 변명은 생략하자고요.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보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 누구죠? 하나님입니까? 뱀입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뱉은 허언을 지금 뱀이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저자에게 이렇게 따져야 합니다. 여보세요. 똑바로 눈을 좀 뜨고 보세요. 누가 누구한테 속은 건지 똑똑히 보라고요. 괜히 이상한 소리로 여자 괴롭히지 말고요. 찌질해가지고는. 이봐요, 옥성호 씨. 하나님이 허언을 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좀 가려서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도무지 부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연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도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날 영적으로 죽었다. 이러면 끝나니까 별로 신경 쓸 게 없죠. 하지만 유대교는 만사를 영적으로 갖다 붙이는 걸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허언이 되면 곤란하니까요. 아니, 허언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날 바로 죽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신박한 설명이 많은데 뱀을 일단 끝내고 기독교가 바라보는 에덴 동산에 관해서 2번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때 몇 가지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뱀의 말은 다 맞았어요.
뱀은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 말대로 아담 부부 안 죽었어요. 하와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몰라도 아담은 아무튼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답을 찾아볼까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더해서 아담에게조차 하나님이 비밀로 했던 진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것까지 도대체 뱀이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강교해서? 에이,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뭘까요? 경험이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뱀은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걸 진즉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 먹어도 당장 죽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는 걸 말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게 뭔지 우리는 이미 선악과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성의 눈을 뜨고 자손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현재 다 생식 기능을 가진 쌍쌍으로 만들어졌다. 에덴 동산 속 남녀 관계에서 살펴봤듯이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은 여자가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 자웅동체였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자신의 짝으로 동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더라면 그 선택받은 동물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자웅동체, 완벽한 상태였을 거예요. 둘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남녀로서가 아니라 각각 완벽한 상태로 철옹성 같은 파트너십을 이뤘겠죠.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불사의 존재로 지금도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과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반면에 아담에게 선택받지 못한 동물은 다 쌍으로 바뀌어서 선악과를 먹고 정해진 시간만 살다가 죽었던 게 아닐까요? 너무 간 거 아니냐고요?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신약 성경과 달리 기독교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성경에는 정교한 말의 유희가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말의 유희, 영어로 펀이라고 하죠. P-U-N. 그중 하나가 뱀이 강교하다라고 할 때 그걸 표현한 히브리어 아룸입니다. 기억하시죠? 아룸이 잠언에서는 지혜롭다, 슬기롭다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 그런데 아룸, 뱀을 설명하는 이 단어가 나오기 바로 직전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를 묘사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선악과 시간에 에덴 동산 이야기 속 유일한 떡밥이 부끄러움이라고 말했었죠. 그 정도로 부끄러움이라는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뭐죠? 벌거벗었다는 거. 벌거벗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강교하다의 아룸과 아주 발음이 비슷한 아롬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 부부는 어땠다고요? 벌거벗은 상태, 아롬이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뱀은 강교한 상태, 아룸이에요. 벌거벗은 아룸과 강교한 아룸을 가르는 게 뭡니까? 선악과. 벌거벗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롬이었던 존재를 부끄러움을 아는 아룸의 존재로 바꾸는 거. 바로 선악과지요. 제 추측은 이겁니다. 저자가 뱀의 강교함을 굳이 잠언에서 좋은 뜻으로 쓰이는 아룸이라는 단어로 묘사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 부끄러움을 모르는 벌거벗은 아롬 상태였던 아담 부부와 선악과를 먹고 달라진 뱀을 비교하기 위해서 굳이 발음이 비슷한
아루움이라는 단어로 뱀의 강교함을 표현한 게 아닐까. 저자는 이렇게 은밀하게 뱀이 이미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야야, 잘 들어. 선악과를 먹으면 아로움이 아루움이 되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에이, 옥성호 씨. 말이 돼요? 이 사람 가도 너무 가네. 아담도 못 먹게 한 선악과를 뱀은 먹게 했다고요? 듣자 하니까 장난치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뭐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동물은 다 먹는 선악과를 자기만 못 먹게 한다면 아담이 바보가 아닌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도 솔직히 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까지 100% 알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다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알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잠정 결론에 이른 거죠. 아무튼 현재로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뱀이 똑똑하다. 이건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어서든 아니면 숨겨진 다른 비법이 있든 아담한테도 숨긴 하나님의 의중까지 알 정도니까 뱀이 절대 바보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와에게 접근한 뱀의 의도 또는 목적이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똑똑한 뱀이 닥쳐올 파국을 몰랐을까? 눈앞에 아른거리는 저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알았다면 도대체 불나방처럼 자신을 던져서까지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어서 얻고 싶었던 게 뭐지? 여러분은 안 궁금합니까? 뱀의 목적 내지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뱀이 창조된 바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뱀의 출생 시점 말이죠. 뱀이 왜 만들어졌나요? 아니, 모든 동물이 애초에 왜 창조되었죠? 아담에게 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우리 잠깐 그때로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 저기 뱀이 보이네요. 자기 순서가 다가올수록 뱀의 가슴은 두근거리다 못해서 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쳐요. 다른 모든 동물을 본 척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아담이지만 자기를 보는 순간 달라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게 분명하네요. 뱀이 어떤 녀석입니까? 아룸, 강교한 녀석, 영악하기 이를 데 없는 놈이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의중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신박한 놈. 마침내 뱀이 아담 앞에 섰습니다. 아, 역시. 아담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뱀은 꽤나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뱀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까지 떠오르네요. 녀석,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100% 자기가 아담의 짝이 될 거라고. 이제 동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담과 함께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불사할 거라고. 그런데 아담이 고개를 몇 번 갸웃하더니 시선을 돌리는데요. 다음 후보 들어와. 뱀, 넌 나가. 아담 앞을 스쳐 지나가는 뱀. 얼굴이 일그러지다 못해 처참하게 구겨졌네요.
살다 보면 상처라는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가 뭘까요? 거절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사람 취급 못 받는 거.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절의 아픔, 그건 뱀만 당한 게 아니죠. 모든 동물이 다 느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그러니까 거절당한 것으로 마무리됐으면 상처는 남았겠지만 별 뒤탈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시간이 약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동물을 거부했던 아담이 좋다고 환장한 존재가 나타났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하와. 아담이 침까지 흘리면서 씨를 읊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동물들이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 여자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뭔데? 우리보다 뭐가 더 특별한데? 아담, 네가 지금 한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게. 동물들이 뱀을 찾아갔습니다. 하와인지 아는 저 여자, 얼마나 머리가 텅텅 비고 어리석은지 네가 한번 단단히 보여줘. 우리 중에선 네가 그래도 제일 똑똑하잖아. 아담이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뱀이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입니다. 이건 뱀의 단독 행동이 아니에요. 뱀은 모든 동물을 대표했어요. 나중에 뱀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모든 동물이 다 같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동물 전체가 벌인 공모였으니까요. 자, 하와에게 접근한 뱀의 동기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복수. 복수입니다. 복수가 이유이자 목적이 될 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결과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죠. 복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파괴하기도 하니까요. 상대가 더 고통받을 수만 있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어도 관계없다. 이게 복수하는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뱀도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뱀은 군소리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내린 모든 저주를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그 현장. 겉으로 보기에야 하나님의 추궁을 받는 무서운 자리였지만 어쩌면 뱀에게는 희열의 순간, 승리를 만끽하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아담 때문이죠. 하나님의 추궁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흔히 남 탓하지 마라. 이런 주제로 설교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구절 아닙니까? 맞아요. 아담, 지금 하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뱀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뼈에 사무친 아담의 후회. 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하와를 원망하는 아담을 보는 것으로 뱀은 충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동물이 일제히 이렇게 소리쳤겠죠. 아담, 너는 우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어.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거절의 상처를 핥으며 살아가던 동물들은 뱀을 통해서 보기 좋게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제가 몇 번이나 뱀이 똑똑하다고 했었죠? 뱀의 영특함을 감안할 때 어쩌면 그에게는 또 하나의 노림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선악과의 경고는 오로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약속이었다는 거. 그 약속을 할 때만 해도 하나님은 하와, 여자는 아예 만들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뱀이 어쩌면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을 거야. 그렇게 예상한 거 아닐까요? 따라서 하와한테
너는 안 죽어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봐. 나는 선악과 벌써 먹었는데도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안 죽을 거야. 또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하와야, 그거 너랑은 상관없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직접 경고한 거 아니잖아. 죽더라도 아담만 죽을 거야. 그리고는 은밀한 꿈을 꿨을지도 모르죠.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면 아담만 벌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행여 내가 하와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최상의 시나리오였을 테고요. 정말로 똑똑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은 뱀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복수만 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자기까지 파멸당한다 하더라도 내 모든 존재를 던지겠다는 거. 아담에게 네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뼛속까지 깨닫게 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다는 거. 이게 뱀의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나도 죽겠지만 너가 잘 살도록 놔두지는 않겠다는 애증의 몸부림처럼 말입니다. 뱀에게서 청춘의 덫, 심은하가 연기한 윤희가 아른거리는 이유입니다. 당신 부셔버릴 거야.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에덴 동산 속 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아직도 뱀이 사탄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진리해부 옥성호였습니다.